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7일 제헌절 오전 시간입니다. 선포 원문 맛보기 73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일 오후에 공부하는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2번 일명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것을 9번째로 공부 중인데,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과 교회, 이런 도tum으로 관련지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교리나 또는 성경 어떤 한 구절 또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살피다 보면은 그냥 우리말 번역 성경만 볼 때랑 원어 성경 볼 때 차이가 커요. 희한해요. 물론 원문을 보되 직역으로 봐야 되고 건전한 해석의 원리를 갖추되 정통 교리로 자꾸만 그 교리를 가다듬는 것이 있을 때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교리 전체의 그 검증을 통해서 역번이든 원문이든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오늘 혹시 이걸 처음 시청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0분, 뭐 조금 요즘 더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 간단하게 일단 원문 중심으로 맛보는 시간이에요. 저마다 더 풍성한 깨달음은 저마다 지니면 되겠죠. 이것이 단순히 무슨 세상 뭐 학교 강단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내리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사귐 중에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니 마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자세와 바른 성경관, 바른 교회관을 지니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그 열 이야기들, 이른바 십계명이라고 하는 열 이야기들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다른 신이 또는 다른 신들이 있지 않으리라 너에게, 너는 모세야, 너에게 내 얼굴들 위에서, 여기 내는 예호바죠. 예호바 얼굴들 위에 다른 엘로힘이 있지 않으리라 이거예요. 너에게 또는 뭐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음미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그 다음 신명기 5장 7절입니까? 두 군데 구약에, 물론 구약 신약이 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잘 숙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교회라는 말을 쓴 거는, 거긴 지금 다른 엘로힘, 즉 쉽게 말하면 그 뒤에 이제 2번 3번에 나오지만 우상, 신이 아닌 걸 신인 것처럼 여기는 그 무서운 타락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여기 임마누엘 계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 헬렌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두 해 파르테노스 엔 가스트리 헥세이 카이 텍세타이 휘온 카이 칼레수신 토 오노마우트 엠마누엘 호 에스틴 메셀 메뉴 오메논 메세몬 호세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 혹시 처음 배우는 분들 읽는 연습만 정확히 해둬도 절반이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접촉할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게 원문관이 수립된 뒤에 올바로 전례를 쫓아 직역으로 좋은 우리말로 번역된 그 성경을 볼 적에 원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바른 번역 성경 볼 때랑 원문을 좀 알고 바른 번역 성경을 볼 때 차이가 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앞부분, 23절 앞부분은 이제 브리멀 앙겔로스가 요세프한테 예언하는 거죠. 그 보라, 그 숫계집 처녀가 엔 가스트리 자궁 안에, 아기 집안에 헥세이 지닐 것이다, 가질 것이다. 또 텍세타이, 그네가
요거요. 그네가 몸풀리라. 아이 낳는단 말이죠. 아들을 몸풀리라. 그 뒤에 있는 요도 카이가 문제예요. 카이. 그리고 그런데 여긴 수신, 그래서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들이. 여기 그들이란 그 파르테노스에 쓰인 미리암이랑 요세프를 1차로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그 뒷날 이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남겨둔 교회의 공식 고백인지, 이 우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분명한데, 또는 세상 애들도 이렇게 엠마누엘이라고 증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것까지는 여기 지금 오노마우트, 그이의 이름, 여기 그이는 여기 아들이에요. 예. 아들의 이름을 엠마누엘 이렇게 부르리라. 칼레어, 일컬으리라, 소리치리라, 그런 얘기니까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단순히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밝히시는 것도 포함되지만, 크게는 공교회, 보편교회, 공교회 고백이에요. 믿음을, 믿는 바 내용을 털어놓는 것에 아주 중요한 방편으로서 엠마누엘, 이런 식으로 이 아들의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미 엠마누엘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 사도예요. 마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도 이제 구약 전체를 전망해 봐야 되고, 뭐 이사야 때 처음 나온 말이 우리 구약 성경으로 이것이 임마누엘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마누 엘 이렇게 써요. 엘. 바로 이게 엘이 힘 있는 분, 그래서 엘로힘과 방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우리가, 그렇죠? 임은 전치사 함께 더불어, 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걸 이제 끊어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임마누엘 이것이 그냥 한 이름이에요. 무슨 뭐 임마누하고 또 이게 뭐 엘자를 뭐 띈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그냥 제껴버리는 건데요. 이걸 이제 헬레말로 번역하니까 메스헤몬, 요거 메스헤몬, 호세오스, 여기 원문에는 호가 없어요. 호가 없네. 세오스. 근데 이게 원래 세오스 할 때는 엘로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엘로힘. 엘로힘을 세오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엘로힘과 방불한 동의어 중에 하나인 엘자예요. 엘자, 엘. 이거는 복수꼴이고 이건 단수꼴인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봐가지고는 엘인지 엘로힘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게을러 터진 상태에서 모든 자료를 총 집중해서 살펴보고 또한 알고 있는 확신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벌써 깨어서 성령님께서 일러주실 말씀을 듣겠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구, 그런 간절함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싹군인지 참 선생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누굴 판단할래서가 아니라. 자, 아까 말하다 여기 카이자가 이 앞덩어리 카이자랑은 달라요. 그렇죠? 계속 여기 앞문장이 주는 해 파르테노스예요. 해 파르테노스, 그 처녀. 그 다음 여기는 이미 그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로 부른다. 이것은 이제 요세프랑 미리암 그 가시벗이 부부가 될 경우 있고, 확대돼서 그 당시 남겨둔 교회가 구원자, 약속한 마시아흐를 갖다가 엠마누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거예요. 엠마누엘 또는 여기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요 엠마누엘이 1차예요. 엠마누엘을 이렇게 중성으로 해놨어요. 중성, 그렇죠? 사람, 신 이름인데, 그것은 이다, 있다, 메사 더불어 헤르메뉴 오메논. 현재 분사 긴 꼬랑지니까
현재분사인데 수동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싹 번역되고 있는 것으로 있다. 그랬죠. 함께 뒤처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있다. 무엇이라고? 메테몬 테오스라고. 우리와 함께 그 신이, 우리와 함께 그 엘이, 그 힘 있는 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 말씀의 틀이 되겠습니다. 틀. 그래서 앞에 거는 전제로 하고 지금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카이가 좀 강미가 있어요. 그냥 매가리 없이 그리고 이런 거보다 앞에 이 계시, 나타난 계시, 이루어진 계시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증거하도록 하시는가 할 때 엠마누엘, 그렇죠? 엠마누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엠마누엘. 그런데 이 엠마누엘이 다른 사본에는 이게 이오테에서 임마누엘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폐단이 나오는가? 구약 히브리어의 그 아인자를 신약 알파벳 중엔 하나도 없어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아인자는 우리말에 굳이 표기한다면 이렇게 꼭지 없는 이응자 또는 여린 히읗자, 목 안쪽에서 목 안을 둥글게 열고 고개를 앞으로 좀 숙이는 듯 하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인과 방문한 것 중에 하나가 알레프자잖아요. 알레프는 그냥 평범하게 나는 보통 뒤에다가 아자, 이런 아자란 모음 붙여가자면 이게 그냥 아예요. 아. 근데 이거는 목구멍 안쪽에서 나야 돼요. 벌써 듣기에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레말은 이걸 어떤 사본엔 이자, 어떤 사본엔 애자로 발음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 발음은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어요. 아, 에, 이, 오, 우 중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은 이, 어떤 사본은 엡실론자예요. 어떤 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취해야 되겠냐고요, 이거. 우리가 만난 그 스테파노스판이 이게 엡실론자로 돼 있죠. 엡실론자로. 그리고 그 제자, 배자가 편집한 거기에도 애자로 돼 있죠. 엠마누엘. 근데 우리말 번역은 임이라고 했잖아요. 임. 이런 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있는 이렇게 하면 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소리 내려고 애쓸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음이에요. 구약 아인자 이거는 자음입니다. 자음. 이게 아인자가. 그리고 신약에 말하는 이오타나 엡실론자는 이건 모음이에요. 모음. 자음 모음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이런 데서도 주의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임마누엘 해서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막 써먹고 교회 이름도 붙이고 뭐 가게 이름도 임마누엘 해버리고 또 프로젝트도 무조건 임마누엘 속뜻도 모르고 신학 뜻도 모르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거는 확대하면 교회예요. 교회. 요세프랑 미리암한테 탄생계시 약속하신 대로 탄생계시가 뒷날 교회에게 다 이제 알려지고 공식 고백으로 됐을 때 엠마누엘 이렇게 이름이 된다 하는 것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그 다음 이것에 대한 번역. 왜 이런 번역을 이 번역까지도 부리머리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마태가 쓰면서 마태가 표시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엠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할 때 메테모나 테오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땐
이걸 말하지 이걸 번역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 예? 이거는 번역은 번역인데 이 엠마누엘 하는 이 구약 원어에 있는 뜻을 신약에서는 음역으로 하진 않았어요. 음역하려면 이게 뭐 엠마누엘 또는 임마누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구약 히브리어의 음역이에요. 이 엠마누엘이 뭐 앞에 엡실론이 뭐 맞았건 틀렸건 간에 그건 이전에 요걸 갖다가 해석한 거예요. 해석. 이름 뜻을 해석한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통상 부를 때 엠마누엘로 부르지 메테모네테우스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성경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호칭에 대해서 특히 직분, 중보직에 대해서 번역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음역을 대전제로 하는데 이렇게 번역한 뜻이 나와 있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칼레수신 또 칼레수신 이름 그분의 이름을 뭘로 엠마누엘이 이런 뜻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호세오스. 예, 하나님이 주권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것 삼으신 거예요. 그걸 구약용어로 엠마누엘이라니까요. 엠마누엘 우리 한 사람이 창세기 한 군데 보게 되면 하노크라고 나오죠. 하노크. 우리말로 에녹이라고 번역됐어요. 에녹. 구약 발음은 이게 하노크예요. 히읗이 있어요. 히읗. 근데 여기 그냥 소리 없는 이음이라고 해버리고. 하노크. 이분이 바로 할라크. 히트. 할라크. 몸소 팍. 몸소 쭉. 몸소 엄청나게 거닐었다.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거기도 이미 임마누엘, 엠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보편한 거지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 가운데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있지 않으리라 다른 엘로힘이 너에게는 내 얼굴들 위해서는 그런 말이 이미 이 토라 모세에게 주신 그 시내산 언약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즉 중보자에 대한 거간꾼에 대한 경륜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때가 참에 알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 여기 지금 이 엠마누엘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수신이 교회. 엠마누엘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과의 교회 관계예요. 걔네들이 칼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아는 바, 믿는 바 내용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모든 것이 이 임마누엘 또는 이 엠마누엘 이름 가운데 싹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걸 상식으로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미 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일체가 됐어요. 일체. 하나란 말에 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중시하지 않고 그냥 술렁 넘어가 버리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겁니다. 그건 개인으로도 그렇고 사회로도 나라로도 아주 굉장히 전망이 불투명하고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오늘 엠마누엘이라고 부르질 않잖아요. 거간꾼 아드님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엠마누엘 또는 임마누엘로 부르질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거. 그럼 이게 예수스에게 들려져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얘기라도 되는 건지 그건 또 이제 구약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짧은 대목이지만 임마누엘 뜻을 알고 전제한 뒤에 거기 반드시 따라 붙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교회. 다시 한번 지우고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크리스토스랑 연합한 단체예요. 한 몸에 한 몸.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 빗대서 말하면 물론 그런 비슷한 사회가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원리에서. 아니 교회 머리가 예수스인데 예수가 그 어떤 것들이 됐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그런 거짓 다른 신 엉터리 신을 용납하겠는가 말이에요.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소국으로는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한글 번역들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저버리고 회피한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소국이고 적국으로는 임마누엘과 교회 관계를 설정해서 이것을 깨우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람 누구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자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더 으흠하는 버르장머리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이 거강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는 무지 중요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42번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2번 문제를 놓고 계속 우리가 다른 신들을 너에게 내 얼굴들을 위해서 있지 않으리라 이런 선언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남겨둔 교회 성도들 마음을 사로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될 겁니다. 임마누엘이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그 사람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이름이 대부분 예견해요. 알건 모르고 우리나라 뭐 말도 다 말살이 되고 뿌리가 다 상실되어 있는 거의 지금 숨이 꼴까닥 거리는 정도라고 할 때 그럴지라도 이 임마누엘을 딱 부여잡는 것이 우상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가로막는다니까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사내들을 알지 못하는 미리암에게 성령님께서 아이에게 하시고 낳게 주셨던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 구약의 모든 예표, 깡그리 예표 중에 미리암, 요세프보다 그 장면을 그 역사의 사실, 계의 사실을 적나라하게 뼈저리게 강렬하게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이제 마태. 또 마태가 예수께서 하늘로 가기 전과 간 뒤에 어떤 큰 변화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함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정리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무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말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중요한 게 교회 문제예요. 교회. 오늘날 보통 배교한다고 하죠. 그건 전부 다 우상에 걸려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죠. 언제나 우리 경계하셔야 됩니다. 믿음 그 이후에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보이거든요. 말씀에 복음의 뿌리에 딱 창념하지 못하다니까 그냥 스물스물 거리는 거예요. 성경관이 그쯤 되면 교리관 이런 옛날에 검증된 신앙 고백으로서 교리문답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공을 경영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리라 어떤 상황에서 부르겠냐고요. 엠마누엘이라고 불렀다가니 완전히 핍박이 있는데 교회 안에 원수들 가라지들이 덤벼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신이 그런 뜻의 얘기예요. 엠마누엘이 신약으로 구약은 임마누엘로 발음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것도 구약 발음을 임마누엘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음역을 해줘야 돼요.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 정음으로 표기를 해야 돼요. 언문으로 뭐 까먹거나 각색하거나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거 임마누엘과 교회라고 거창한 제목은 붙였지만 뭐 별로 뭐 설명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25분을 넘기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털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르면은 아들의 그 모든 것이요 대표 아닙니까? 임마누엘, 엠마누엘. 에? 뒤에 건 이제 번역함을 통해서 속뜻을 일러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엠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씨와 뱀의 씨 사이의 쟁투를 예언했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네들의 구주님이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취 가운데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공부한다고 할 때 오늘의 이 진리, 엠마누엘 진리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엠마누엘을 알면 교회, 그 엠마누엘이 머리니까 에클레시아를 왜 이것을 갖다가 모르겠냐고요. 네. 이쯤 되면 아주 더욱 건전해지고 더욱 강력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갈 겁니다. 아무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속뜻과 이 속뜻이 어떻게 구약의 많은 세월을 거쳐가지고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했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같이 곰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미리 한 것들을 다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한글 여권 놓고 또 살피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확신에 다다르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